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우리 신년 감사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선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2020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또 저들에게 2021년도라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또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올라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또 2021년도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새 은혜로, 새 마음으로, 새 능력으로 새 일을 감당해 나가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교회를 복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 첫 주일 감사 예배로 저들이 주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에 흡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순서마다 주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악한 사탐하게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동문 하시겠습니다. 조동문 93번 93번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합니다. 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시고 소망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새 첫 주를 맞이하여 이 귀한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보다 더 가치 있고 복된 일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온 마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서 항상 떠나지 않게 해 주시고 성령 충만받게 해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어떠한 일에나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진실함으로 채워주시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주의 일에 부지런하여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과 목장 새롭게 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 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변이 되고 있습니다. 재확산으로 인하여 전 세계를 위협하고 우리나라와 저희들 일상과 예배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 주님 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거리두기와 숫자 제한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실망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병중에 있을지라도 더욱더 주님의 옷자락 붙들 수 있는 형제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성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7페이지 전도서 1장 9절에서 11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헌금봉투는 새 헌금봉투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2부 예배 후에 예결산을 위한 공동예로 이렇게 모이겠습니다. 당분간 저희 교회는 1부, 2부, 3부로 주일 오전 예배가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2021년 신년의 특별 새벽기도 제가 설교문을 작성해서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벽에 모이기는 합니다. 모여서 자율적으로 새벽에 제가 설교하고 예배 인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오시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고, 또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2020년에 운전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선물을 준비해 놨습니다.
1층 세가족실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당분간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좀 조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서 우리가 이렇게 피해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 어머니 이렇게 생신이었는데 저희들 부산에 가서 문 열고 선물 하나 드리고 바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그런 시점이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 앞에 거 끝나? 여기 우리가 좀 일부에 오늘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11시에 바로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찬송도 한 곡만 부르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렇게 좀 이해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 것이 없는 세상에서 새 것으로 사는 길,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 것으로 새해를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새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새해일까? 무엇이 새해입니까? 사람들은 새 것에 기대를 걸고 또 새 것을 이렇게 좋아하죠. 인생은 항상 무엇인가 새로움을 찾아서 어떤 긴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인생인 것 같기도 합니다. 새롭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있었던 적이 없다라는 그런 사전적인 정의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전까지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한 어떤 새로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아마 솔로몬도 섹스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어떤 눈이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하면서 솔로몬도 날마다 새 것을 찾아 이렇게 헤맸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도 저것을 해봐도 만족이 없고 무엇인가 새 것 없나 새 일 없나 하면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인생의 어떤 새 맛을 보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찾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새 차가 좋고 새 스마트폰이 좋고 새 집이 좋고 새 것이 좋고 어떤 새로운 또 맛집 없나? 내가 모르는 어떤 새로운 곳이 없나? 무엇인가 이 세상에 어떤 새로운 것이 없는가 싶어서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새 것을 입고 새 것을 먹고 새 것을 보고 새 것을 가진다고 해도 인간은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진정한 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새 것 같아도 새 일 같아도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그것은 새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이든지 아니면 중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새 차를 사서 출고하자마자 그 차는 새 차가 아니라 중고차라는 거. 무언가 새 것을 사서 포장을 뜯기만 하면 그때부터 중고가 된다는 그런 말도 있지요. 세상에는 새 것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해아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조금 지나고 나면 실정이 나버리고 중고가 되기 마련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새해 첫 주지 않습니까? 오늘 지나면 새해 첫 주 끝나버립니다. 새해가 시작된 데서 하늘에 떠있는 새해를 바라보지만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벌써 새해는 다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새 것을 요구하고 새 것에 대한 욕망이 가득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자꾸 새 것을 공급하려고, 새 것을 주어서 충족시키려고, 구매 욕구를 일으키게 하려고 항상 새 상품을 만들고 새 차를 만들고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까 하는 것이 오늘 이 물질주의적인 세상의 어떤 형태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헤아라는 새 것이 없다라고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정말 정확한 것입니다. 지구의 물질이나 에너지나 어떤 물리적 체계의 토대로 이루어진 자연 법칙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새로운 것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벌써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다 창조해 놓으신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을 인간이 발견하든지 발명할 따름이지,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새 것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새해 떠오르는 해나 오늘의 해나 똑같은 해죠. 어떤 계절의 변화, 어떤 땅에 어떤 물이 공급되고 회복되고 어떤 추나 추도,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창조시부터 만들어두셨고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어 오는 일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이 무슨 새 것이 있습니까? 태어나서 살고 죽는 인간의 생활 방식, 생로병사라는 것은 창조시부터 지금까지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어떤 약이 발견이 되고 인생의 문명이 발달되면서 생명이 조금 더 오래 유지되는가 그 차이지, 생로병사라는 그 과정은 누구나 똑같이 이렇게 겪고 가는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나 어떤 부유한 나라나 죄로 얼룩진 인간들은 대략 70년, 80년 살게 되면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새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구절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인간의 역사는 돌고 돌아 되풀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일들은 우리의 선조들이 벌써 다 하던 일이래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새 것인 것 같아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장래에도 우리 후손들이 다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양복 같은 것도 보면 새 양복이나 헌 양복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단초가 2개였던가 3개였던가 하나였던가, 뒤에가 하나로 타졌든지 둘로 타졌든지, 폭이 좀 넓든지 좁든지 내가 그게 그거지 어떤 특별한 새 것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 어떻게 보면 폭거풍이라는 그런 단어도 나와 있습니다만 오히려 옛날 것들을 다 좋아하잖아요. 옛날에 100년 전에 200년에 조선시대에 있던 어떤 물건들을 더 좋아하는 거, 세월이 지났는데 옛날 것이 뭐가 좋습니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면서 100년 전의 물건이 200년 전의 물건이 뭐 그리 좋겠습니까? 새 것이 없다는 것이죠. 돌고 돌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리라. 우리가 이미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새 것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벌써 이미 오래전에 오랜 세대에도 다 그것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건축을 하는 걸 보면 건물을 백층도 짓고 이런 미대한 건물들을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피라밋이라고 있는데 피라밋이 지금부터 4,800년 전에 지어진 것입니다. 4,800년 전에 높이가 100m가 더 높은 이 피라밋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인생이라는 것이 새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유럽에 가보면 유럽 그 중세 지금부터 500년, 1000년 전에 지어진 그 성당들을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지을 수 있었는지. 요즘이야 GPS라고 하죠. GPS가 아무리 높은 건물이라도 정확하게 말이죠. 이렇게 지어 올라갈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 GPS도 없던 그런 과학이 없는 그 시대에 그 웅장한 건물들을 지어 나가는 걸 보면
해 아래 참 새 것이 없다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발명한 것은 단지 자연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덜추어내서 그것을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지옥금했을 뿐이다. 자기가 발명한 모든 것에는 새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어떤 창조의 원리를 자기가 찾아내어서 활용할 뿐이지 어떤 새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외에 새 것이라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왜 새 것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죠?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도 기억됨이 없으리라.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력이 상실되고 기억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항상 무엇이 새로운 것 같고 새로운 것 같이 보일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인간의 역사에는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되풀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범위 안에서 똑같은 일을 되풀이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 아래서 아무리 수고한다고 해도 인간은 무엇인가 진정한 새 것을,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해라고 말하면서 새해 첫 주를 시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도대체 새 것이 없으니 도대체 뭐 어쩌란 말이야.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솔로몬이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전도자가 오늘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일까?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인간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새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어차피 이 땅은 새 것이 없는 중고로 가득 찬 세상이지만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새 것을 맛볼 수 있는, 새 것을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오늘 이 전도자는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곳에든지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 안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곳에서 진정한 새로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운동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새로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복음이 없이는 그 어느 곳에도 새 것이라고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떤 곳이라도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새로움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새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새 것은 복음에만 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늘 새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모든 것에는 중고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자연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것에는 실증나는 게 없어요.
인간이 만든 것은 좀 있으면 중고가 되고 실증이 나고 재미가 없고 치워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이 만든 작품에는 중고도 없고 실증도 없고 항상 새로움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실증 나세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지간에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35년째 87년도 결혼했습니다. 1월 17일에 결혼했는데 이제 35년째 시작합니다. 35년 살았는데 아직 실증 안 나요. 아마 물건 같으면 내가 벌써 바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살잖아요. 어떻게 살죠? 실증이 안 나니까. 한 부부가 50년, 60년을 살아도 사람은 실증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성격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달라서 다툴 따름이지 실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든 것은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생의 동물들 보시죠. 동물원이 왜 있죠? 신비로우니까 동물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각양의 동물들을 바라보면 항상 경이롭죠. 항상 신비롭죠. 요즘 집에 애완동물 뭐 이런 거 앵무새도 키우고 10년 새 인사 보니까 정의화 권사님 집에 앵무새가 와서 인사해서 하던데 집에 애완동물도 키우잖아요. 실증 나면 실증 안 나요. 우리 집에도 개가 있는데 개를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어쨌든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은 있지만 그래도 실증은 나지 않아요. 실증이 안 나요. 하나님이 만든 그 모든 것에는 실증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밥 먹지 않습니까? 쌀로 만든 밥 먹죠. 어때요? 실증 납니까? 안 납니까? 실증 안 나요. 새밥이네 하고 또 먹습니다. 새밥이네 하고 또 먹죠. 실증 안 나죠. 여러분, 라면을 한번 계속 한번 먹어보십시오. 실증 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실증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실증 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이놈의 꽃이 작년에 피기 왜 또 피노? 이제 너는 다시는 나오지 마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작년에 핀 곳이 또 피는데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죠. 작년에 올랐던 싹이 다시 싹 터오르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무마다 이제 봄이 되면 순이 나지 않습니까? 야, 작년에 난 거 순아, 징그럽다. 올해는 제발 좀 싹도 나지 말고 꽃도 피지 말고 그냥 죽어버려라. 그런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는 항상 새 것이기에 항상 신비롭습니다.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동물을 비롯해서 모든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이 만든 곳에는 다 신비로워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오래 가고 내일 또 가고 그 다음날 또 가도 실증이 안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든 자연이기 때문에. 하나님 속에는 새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비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곳에는 새로움이 없어요. 실증이 나고 지겹고 재미없고 그래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는 거죠. 왜? 재미가 없습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책을 좀 이렇게 봅니다만 책 두 번 잘 안 읽어집니다. 어떤 책은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뭐 두 번을 이렇게 보고 세 번도 보는 다시 공부를 위해서 보는 책은 있지만 무슨 소설이 아무리 재미있다 해서 그 소설을 그 새롭네 하고 또 보고 내년에 또 보고 그런 책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이기에 성경은 새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물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거 왜 이렇게 지겹노? 물론 잘 이해가 안 돼서 지겹다는 느낌이 표현이 뭐 이렇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또 성경을 시작하면서 신비로운 거죠. 놀라움이 있는 것입니다. 경이로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그렇지 않습니까?
찬송을 부르고 또 불러도 찬송 안에는 항상 새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안에는, 하나님 속에는 항상 새로운 것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오늘도 내일도 새로운 것입니다. 새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해는 하나님이 있어야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새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없이는 올해나 작년에나 내년에나 아무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새로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아무리 희망이 없는 인간이라도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과거에 인격이 파탄나고 개망나이 같은 인생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새로움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재 아무리 죽을 것 같고 힘들고 낙심하고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희망의 삶이, 소망의 삶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침마당에 그 강연에 어떤 철학자가 나와서 기독교는 이렇다고 내세 종교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 미래를 걱정해서 생겨진 그런 종교라. 물론 미래 구원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기독교는 내세적인 미래 구원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존재하는 종교이기도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현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새로워지지 못하고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새 것이 없는 세상에서 기독교만이 중고가 판을 치고 중고가 가득한 이 세상 나온 항상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종교가 무엇이냐? 기독교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언제나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 가운데 신년 첫 주일입니다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지정이가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신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지고 육체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오늘 8절과 같이 솔로몬이 눈이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리 눈이 보고 귀가 들어도 채울 수가 없고 만족할 수가 없고 피곤하다는 것이죠. 왜? 새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는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성령은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만드시는 것이죠.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이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그 메시지가 뭐죠? 해아래 새 것이 없는데 왜 해아래 새 것이 없느냐? 하나님이 없이 내가 눈이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귀가 듣고 싶은 것을 다 들어도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새 것이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이 없으니까 채워지지 않았더라. 오늘 전도자가 오늘 우리에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야, 너희들이 하나님 있으면 새로운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항상 새로운 거야. 나는 눈이 원하고 마음이 원하고 내 생각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새 것이 없더라. 해안에 새 것이 없더라. 그러나 너의 인생이 내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지 못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있으면 항상 새로운 거야. 너희들이 복음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항상 새로운 피조물이야. 항상 새롭게 살아갈 수 있어.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아마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가 아니라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죠. 새해가 나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함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러잖아요. 야, 오늘 뭐 새해니까 그냥 한번 새롭게 한번 살아보자. 새해니까 우리 작정해서 이리 한번 해보자. 나 이제 새해니까 네, 뭐 한번 새롭게 해. 이렇게 새해가 아니야 하는 거예요. 새해라면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에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내게 오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함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새해는 1월 1일만 새해가 아니라 1월 3일도 새해고 1월 4일도 새해고 내 인생의 날마다 새해가 새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26절을 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안에 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머리 이라잖아요. 나이 들면 이런 표현을 많이, 참 지겹네. 뭐 할 일 없나? 뭐 재미있는 거 없나? 왜 이리 지겹노? 어찌 시간을 보낼고?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있는 사람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속에서는 항상 우리가 새로워지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날을 맞이하면서 설레임과 기대와 경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면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내 인생도 성령의 새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년 첫 주일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새로운 기대, 새로운 소망,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도 성령이 오시면 새로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사업장에도 일터에도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리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없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 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과 연결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만물을 새롭게 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달력이 바뀌었다고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해 처음으로 떠오른 태양을 바라본다고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고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오늘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고 새날이 시작되는 것이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새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새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금년 안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일터와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솔로몬은 전도자는 하나님이 없이 눈이 원하고 마음이 원하면서 다 해봤지만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며 복음 안에는
항상 새로움이 있기에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주의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진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새해가 시작되게 하시고 새 영을 내 속에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날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신성이 있음을 깨닫고 그 속에서 새로움과 기유로움들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새로움의 풍성함들을 누리면서 우리 모두가 2021년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갚은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온갖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하냐. 이 수고한 말하여도 헛된 것뿐이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근고나 귀한 믿음은 참고게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금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를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우리 출발하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이를 첫 주만 새로운 것이 아니라 52주가 새날이 되게 하시고 1월 1일만 새날이 아니라 365일의 인생에 새날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능력들을 우리 모두에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작정하고 조정운동을 드리고 또 새롭게 새날을 주셔서 또 신년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11조와 새로 작정하여서 목적 예물들을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드리는 물질들 위에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비록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런 새 마음들을 저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특별히 이 삶의 터전들 위에 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비록 힘든 우리의 광야와 같은 여정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고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어서 내 택한 백성을 먹이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두를 당신의 품에 안으셔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다 지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복을 더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셔서 교회를 통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지역사회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시니 새해를 시작하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함으로 진정한 새해의 시작을 하는 시작하며 주의 전에 올라와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머리머리회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피로가 토사신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